반갑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왔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인내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게 저에게는 참 반가운 일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잘 계셨죠? 나이 든 사람한테 가끔 이제 설교를 시켜놓으면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교인들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당연한 말씀, 아주 평범한 말씀,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시험 안 들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2장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방문했던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양과 소 이런 동물들 울음소리에다가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는 장사꾼들의 외침,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살려는 사람들을 흥정하는 소리예요. 이건 완전한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한 개인의 이익의 수단이 되고 자기 성취의 수단이 되는 그 순간, 그런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의 문제죠. 우리 교회하고는, 한국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입니까? 당시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우글거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도요, 처음에는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거는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가지고 허락을 한 겁니다. 멀리서 온 순례객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양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사와야 되는데 시장이 어디 있는지, 또 헌금하기 위해서 세겔하로 돈을 바꿔야 됐는데 어디 가야 바꿔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 예배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성전 안에 물건을 팔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간 겁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예배를 위한 일일지라도 누구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장사꾼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교회입니까? 내 명예, 내 영광,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마는, 그러나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설치고 자기들 주장만 난무하고 자기 자랑으로 시끄럽다면은 그런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전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장 바닥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전은 개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개혁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까? 사람을 바꾸면은요, 그 바꾼 사람이 그놈입니다. 제도를 바꿔놓으면은 바뀐 제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악용합니다. 그렇다면은 강도의 소굴처럼 바뀐 이 성전을 어떻게 개혁해야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화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조용한 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개혁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잘 바뀌질 않습니다. 정당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혁하지만은 개혁을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비난받았지만은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한 2만 명쯤 됐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사람들이 경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지도자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은 정확한 뜻은 관료, 공회원 갖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권력과 상당한 부를 이룬 성공한 청년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가진 소유라든가 지위,
이만하면 만족할 만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아마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에게도 영혼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하고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거듭나야 할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연상되는 사람이 있죠. 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그런 사람, 남편을 5명이나 바꿔버린 그런 사마리아 여인,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구제불능인 이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거듭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4절에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중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군중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안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를 거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에게 거듭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하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니고데모보다는 잘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할 대상은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나도 거듭나야 할 대상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 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집단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집단, 공예원이라는 이 집단, 목사라는 집단, 장로 권사라는 이 집단, 어떤 큰 교회 교훈이라는 이 집단 속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집단 속에 숨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정말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찾아온 것을 비난합니다. 자기 지위 신분, 이 체면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많은 재산, 너무 높은 지위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소유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솔직히 이 많은 재산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면 저도 근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겐 근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유가 아까워서 신앙조차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성서적인 근거는요, 저는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리어요,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해 줬는데 니고데모라는 이름 동명이인이 또 오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일종의 색출하는, 그 책망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변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라는 게 알려지면은요, 같이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다 떠나버린 그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소유가 많아 신앙에 실패한 겁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그 당시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뭐냐면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종고 권력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주 소득원입니다.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 놨을 그런 상황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고 우리가 비난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 밤에 찾아온 것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은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때도 밤늦은 시간에 조용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전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얼핏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겉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 질문 뒤에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지,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가장 갈급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거듭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나는 거듭났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로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거듭나야 되느냐? 3절 하반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요, 구원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 친분, 이런 게요, 신앙 경력이 무용지물인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데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자기 신분, 자기 지위, 신앙 경력 다 무용지물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은 거듭나기만 한다면은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내 모습은요, 내 삶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내 인격도 마찬가지고, 내 지위도 그렇고, 내 모든 소유 하나하나가 다 전부 내 삶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궁핍하게 살고 있다면은 경제관리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면은 건강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현재의 삶과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실패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을 완전히 좀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요, 좀 일찍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한 10년만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인생을 새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후회를 해본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거듭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듭나면은 되는 겁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실패한 내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인간이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출생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첫 번째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그 성공이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기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요, 첫 번째 성공 가지고는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삶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시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운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설악산에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걷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제일 안쪽까지, 주차장 이쪽 끝에서 제일 걸어가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쪽에다 차대 놓고, 그리고 등산은 아직 생각도 안 했어요. 기껏 이제 다른 사람 등산할 때, 그저 그 주위 맴돌다가 흔들바위까지는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철 목사님들하고 한번 이제 갔다가 억지로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울산바위를 등산했습니다. 그때 저는 철학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천불동 계곡을 지나가지고 문어복거기까지 갔다 왔는데요. 천불동 계곡의 그 전경은요, 정말 황홀했습니다. 마치 천천재 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바위까지 갔다 와가지고는요, 설악산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신앙의 참된 경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바라보던 그 세상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느꼈던 것을 함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감격적인 삶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망가진 그런 인생이라도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감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본문은 바람에 비유합니다. 옛날에 모든 배가 바람으로 움직였잖아요. 바람이 어떤 원리로 어디서 어느 쪽으로 부는지 그 원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돛을 올리기만 하면 거대한 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급장이 어떤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교회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의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실패한 나의 삶을 승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당시 성전을 가득 채운 사람들도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제당은 항상 재물에 피로 물들었고 기도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개혁되어야 됐느냐? 어떻게 개혁되어야 됐냐? 제도 바꾸고 사람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거듭나면 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가 거듭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집사님들도 집사님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악산까지 가가지고 입구에서만 서성거리지 말고 울산 바위까지만이라도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거듭난 삶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가슴 벅찬 그런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회 전반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사회가 달려지는 조용한 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냐. 내가 거듭난 사람인 거를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